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굉장히 이 오늘 본문에는 참 많은 주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뽑아 보니까 짧게 간단히 뽑았는데도 7개, 8개 주제가 나와서 이 8개 주제의 말씀을 다 나눌 수 있을까 생각도 하지만 짧게 간단히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번부터 8번까지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앞일, 여러분들의 노후, 여러분들의 내년, 여러분들의 10년 후, 20년 후, 또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조금 독특한 목회를 하셨어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9명, 5명, 4명 이렇게 있는 교회로 가세요. 가셔서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좀 부흥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50명, 100명, 150명 이렇게 쭉 교회가 부흥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2년이 됐든지 3년이 됐든지 5년이 됐든지 7년이 됐든지 교회가 하나가 되고 좀 부흥이 되면 다른 교회로 또 가요. 또 똑같이 그렇게 어려운 교회로 가요. 그 어려운 교회 갔던 교회 중에 어떤 교회도 있었냐면 교회가 거의 이단에 넘어갈 상황에 있었던 매우 어려웠던 그런 교회들도 있고 갔더니 제 어렸을 때 제 시야로 봤을 때는 갔더니 할머니 9명이 모여서 이렇게 처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렸던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교회를 저도 다 경험을 했지만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아버지께서 늘 기도하시는 모습 보고 그렇게 늘 설교 준비하시는 모습 보고 그렇게 저는 자랐거든요. 그런데 늘어만 갔던 것은 빚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빚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저에게 이제 제가 대학교를 서울로 갔는데 19살에 서울로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알바 자리도 제대로 없고 교회 생활 해야 되니까 노가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고 또 돈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통장이나 제 지갑에 있던 그 돈이 다였기 때문에 밥을 많이 굶었어요. 집에서는 돈이 나올 구석이 없어요. 빚만 많아요. 그래서 장교로 군대를 간 거예요. 장교를 군대를 갔는데 가서 이제 1년 정도 모으니까 좀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쌓이더라고요. 그 부대에서 밥 주죠, 집 주죠, 다 주니까 옷 주고 다 주니까 돈이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모아서 한 해 모았던 걸로 아버지 빚을 다 갚아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 모은 걸로 제 빚을 갚았어요. 학자금을 갚았어요. 그리고 다행히 3년 있어가지고 2년하고 전역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3년째 모은 걸로 그걸로 결혼했어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다음 스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경비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그 요양보호사 3교대로 하고 계신데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모님의 목회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저의 어떤 나중이나 저의 은퇴 이후나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걸 제 눈으로 우리 부모님으로 다 봤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다 도와주실 거예요. 얼마 전에도 아버지랑 통화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히려 더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일을 하시니까 건강하시대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에는 그 DNA가 일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병원에 들어가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나시신데 나 여사님 또 오셨으니 오늘 일복 터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무튼 일이 많아요. 저희 가족이 가면은 일이 많아요.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복이에요. 일이 많은 게 복이에요.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일을 또 주세요, 하나님. 또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아나니아가 나오죠. 아나니아가 나오고 그리고 바울이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아나니아에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아나니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하심은 사람의 계획과 달라요. 사람의 기준과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엇박자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분명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울이라 하는 사람, 바울이죠. 사울이라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저의 평가뿐만 아니라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제가 가서 안수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바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다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나니아가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 사울에 대한 평가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럴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시고 우리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택.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계획하심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선택하심이 달라요. 그 말은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볼 때는 내 평가를 보고,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십니다. 모세를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이 다윗의 형제들 다 봤지만 자기 눈에는 이 첫째가, 둘째가 아니면 셋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과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직접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처음에는 미약하고 어눌하고 또 잘 안 되고 삐그덕거리고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사울을 선택하셨지만 오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대번에 반대예요.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결국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네 번째, 같이 말씀을 나눌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고,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이사야를 부르셨고, 다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나하고 같이 가자,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신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확실해요. 이 부르심에 대하여 흐릿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너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짝 비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 부족하지 않냐?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너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리가 없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부르심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부르심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에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10절. 9장 10절. 10절 보면은 예수님이 부르시죠.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부르시잖아요.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대답이 중요해요. 대답.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대답하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게 답이에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부르세요.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게 모범답이에요.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숨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는데 대답 안 하는 거예요. 한참 부르시니까 제가 여기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5절에 보세요. 4절, 5절에도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4절, 5절. 거기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의 대답은 다르죠. 누구십니까? 못 알아보죠. 당연히 못 알아보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다 잘 대답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럴 리가 없는데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입니다. 4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다 하는 말씀이었고, 5번째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우리는 이 누구든지에 있어서 내가 기준을 나눠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거야. 저래서 안 될 거야. 내가 기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도 써주시는 거예요. 나도 써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일꾼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이 누구예요? 천하의 악당이잖아요. 사울은 이 타이틀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요. 그래서 사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불러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제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죄인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천하의 예수님을 핍박한 그 바울을 부르셔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사람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바울이 끝까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데에는 자기의 이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과 이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한 것에 대한 이 죄가 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을 이렇게 핍박했는데 이 일 제가 하겠습니다. 더 어려운 일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했는데 주님 달게 제가 집니다.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울이었어요.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바울,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 바울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에 나의 그릇이다. 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에 복음을 담아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5번째는 누구든지였어요. 6번째 같이 나눌게요.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막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설명은 여러분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명도 주시고 말씀도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할 일을 자세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렇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나니아의 의견까지 또 들으세요. 13절, 14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는 거예요. 말이 대답이지 반론이에요. 주님, 이 사람에 대하여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하는데 이 말이 됩니까, 주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주님, 어떻게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의견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딱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하면서 말하지 마라. 딱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문제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택하신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사람이다.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할 이 적격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사도행전 뒷부분을 보면 다 나오잖아요. 마지막 임금들에게도 다 복음을 전하고 또 높은 지위, 높낮임을 다 막론하고 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디서든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이 바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적격자라는 거예요.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할 적격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누가 받습니까? 바울이 받는 거예요. 죄가 있었던 사람, 내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고백하는 사람, 그가 예수님과 함께 변함없이 고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8번째 조금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7번째,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아나니아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만나요. 이 아나니아의 믿음을 보십시오. 아니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닌데 결국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만나고 안수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두 가지로 전하는데 첫 번째,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바울이 봐왔던 거와는 전혀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신다.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눈이 멀었죠. 그런데 다시 안수하니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때 육체적으로 다시 보게 됨과 동시에 영적으로도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너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다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입니다. 8번째는 결과예요. 결과.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과가 좋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결말이 좋아요. 마지막이 좋아요. 할렐루야. 결과가 좋아요.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요, 빛의 시각을 잃었어요.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결과 바울이 앞을 보게 돼요.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요.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마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경험한 문제는 신체적인 기능의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그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야도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나니아를 볼까요? 아나니아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나니아야말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이 마음이 힘든 것이 더 힘들잖아요. 아닌데, 누가 봐도 아닌데, 한 사람 바울에 대한 이 선입견으로 예수님 말씀을 단번에 수용하기가 어려웠어요. 예, 주님 해야 되는데
하기가 어려워요. 예, 주님, 제가 할게요. 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 선입견, 내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이 상황, 이 사람 바울인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쓰시냐. 다른 거 다 수용해도 이것만큼은 명확한데, 이게 아닌 것이 분명한데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바울입니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용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수용하는 거예요. 결국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경험한 결과는 한 영혼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말씀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 자신의 뜻과는 다르지만 순종했을 때, 내 뜻과는 다르지만 순종했을 때 결과는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가 거기에서 나와요. 한 영혼 구원 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정말 재밌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대단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막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내 살이 막 찢겨지고 먹어야 되고 피를 막 흘리게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기적과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막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요. 참 재밌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희생해야, 고난 받아야 열매 맺고 생명이 탄생하는데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희생 가운데, 우리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고난 중에, 힘든 중에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